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하면 고향이 떠오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결집력이 있어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얘기하면서 누가 배출된 고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 고향은 충남 부여입니다. 또 얘기했더니 또 끝나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강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 충남 부여는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종필 씨가 유명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다른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살았던 고향들이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미라는 동네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생긴 동네입니다. 원래 선산이라는 곳이었는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구미시가 된 동네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부여는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가보면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욕합니다. 지 고향도 제대로 가꾸지도 않아.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칭찬합니다. 고향에 대해서마저도 투자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투자를 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고향이니까 그래도 팔이 아니 굵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고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 내용도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고향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또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고향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높은 상태, 명성이 높은 상태로 고향 마을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날 처음 설교한 건 아니지만 거의 취임 설교와 같은 설교를 고향에서 하셨다. 그래서 나사렛에서의 처음 메시지가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지난번 읽은 말씀 기억할 겁니다만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고향에 와서 고향의 해당에 와서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시고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할 일들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내용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메시아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내용이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두 번째,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세 번째입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사역의 내용을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 평생 사역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고향에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편애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한 말씀을 고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가? 뒤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여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재밌어요. 우리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본다면, 아니, 우리들과 함께 자랐던, 그리고 동네에서 우리가 목수로 유명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네? 와, 대단한 성장이야? 비약적인 변화야? 이렇게 말한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말이 있겠죠. 아니, 뭐야, 저 사람 우리와 함께 자랐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갑자기 저런 말을 해?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나온 내용이 놀라고 감격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라든가 어떤 담대하게 선포하는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 삶 가운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 부정적인 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뭔가 가운데 이렇게 좀 한마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랄까 툴툴대는 말이 있었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었든지, 이런 말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아까 말한 내용에서 예수님께 이게 부정적으로 말한 게 맞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 생각까지 들여다보시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런 속담을 끌어다대면서, 그 속담이 뭡니까?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말을 끌어다대면서 나에게 말하고 싶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네가 정말 명의라면 네 가족이 이런 병이 걸리면 안 되지, 이런 내용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천목회지에서 정말 대단하게 아주 유명한 그런 한의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의원이 있었는데 아버지 때도 유명했고, 아버지 때는 한약방이었고, 아들 때는 한의원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으로 유명하냐면 그 한약을 먹으면 아들 난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86년도니까. 그래서 아들 난다고 유명한, 아버지 때부터 명성이 자자해서 그 아들 때에도 그 한약방이 아들 낳는 집으로 유명합니다. 재밌는 건요, 그 한의원에 그 계신 분이, 원장님이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딸만 셋이었습니다. 재밌죠? 참,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자, 명성에 의한다면 너는 분명히 아들을 낳았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들도 못 낳으면서 무슨 한약을, 아들 낳는 한약을 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의도적으로 딸을 낳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약을 먹지 않고 딸을 낳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이 좋다면, 대단히 인정한다면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의 질병들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뜻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읽어내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가버나움에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우리들에게 먼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들을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들을 병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별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켜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 우리라는 의식이 참 좋아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어떤 서로 결집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상대방들을 배타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상대방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먼저 챙겨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 식구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도 못 돌보는 상태에서 바깥 사람들을 돌보는 게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고방식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늘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권사님이 되게 착하세요.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이분이 잘하시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하니 시어머니한테는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대요. 너무 괴롭답니다. 왜 괴로운가 하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집에 가서는 자기 시댁에 가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 그 시댁에서는 저렇게 시부모를 돌보지도 않는 것이 교회 가서는 열심히 잘하겠지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근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욕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속사정을 그분에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시어머니도 잘하고 싶대요. 그렇죠. 밖에서도 잘하는데 왜 교회 그 집에 가서 시댁에서 잘하고 싶지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서 지금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시어머니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시누이들이 다 그 관점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좋은 입장 속에서 바라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뭐야 시댁에서도 잘해야지 이렇게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오히려 집에서 잘하고 싶지만 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그 사람에게 잘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 속에 또 하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바로 옆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지체 부자유자,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IQ가 80 이하에 다니는 학교가 있었고 또 보육시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인연이 돼가지고 봉사를 하러 자주 갔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야쿠르트 싼 거 이렇게 2줄 사갖고 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걔네들로 놀다 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올라가는 길에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길에 그 주변에서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아이고 어떤 놈은 지가 낳은 새끼도 버리는데 그렇죠? 어떤 놈은 지가 낳은 새끼도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보러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예요.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묵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입장이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계속 돌보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24시간 계속 돌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잠깐 가서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게 옳고 그게 그르다. 이것도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뭔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내 입장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확대시키면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태장성결교에서는 안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그럼 어디서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서만 임하는 건 아니야.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임할 수 있어. 이 말도 때로는 충격적인데 딱 지정해서 태장성결교에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적이죠. 우리가 뭔가 돌볼 때에도 자꾸 우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냥 읽으니까 별로 안 충격적이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린 시대에 나라 꼴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정의도 없고 그래서 엉망진창인 나라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셨어요. 징계를 내리셔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을 때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도망을 다녀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해요.
라방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 저 예언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엘리야만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평안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중교를 겪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죠. 그 다음에 추격을 당하고 힘들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어디로 피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의 위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접경 지역이죠. 위쪽에 시돈이라는 지역 중에 사렙다라는 마을로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는데 그쪽 지역도 이쪽과 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한 과부가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밀가루 한 줌 남았네, 기름 2방울 남았네, 이거 빵 만들어서 먹고 우리 아들과 이제 죽자, 이거 마지막 먹고 죽자, 이렇게 생각한 가운데서 빵을 먹고 있는데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거 나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이려고 하는 입장 속에서 나에게 그 빵을 다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묘한 것이 그 여자가 또 추워요. 그렇죠? 아이 뭐 기왕에 뭐 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주의 종이나 대접하고 죽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성경은 그런 것도 안 써 있고 그냥 대접을 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대접하는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가 그걸 먹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밀가루 그릇과 기름 끓여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긴 기근의 기간 동안에 그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핵심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하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 사렙다 지역의 한 여자에게만 이런 일이 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향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 고향에 방문하셨으니 우리 고향에서는 뭔가 특출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떡고물이 떨어져도 우리에게 더 많이 떨어지겠지 한 입장에다가 예수님이 대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니,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해버렸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엘리사 시절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시리아가 내전을 많이 벌이다가 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서 약한 나라였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때 이집트 빼놓고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근데 그런 시리아가, 이스라엘은 늘 압박관계를 받는 시리아에서 한 유명한 장군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곳에 가면 용하게 예언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예언자에게 우리가 기도를 받으면 그 말을 따르면 병이 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다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시리아에서 온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그 엘리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고치게 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뭔만 강조해요? 다른 거 하나도 강조 안 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조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강조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했고 누구만 치료받았어요?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압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라는 범주, 내가 생각하는 계획, 이 범주 내에서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실질적인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은 국내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답이 둘 다입니다. 아셨죠?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선교가 중요해요? 해외 선교가 중요해요? 둘 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해외에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려워서, 목회 현장이 너무 어려워서 국내에 있는 교회를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외를 한다고 하느냐. 우리 민족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계시고 마땅히 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다, 해외 선교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마음을 갖는 한 우리가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혜택을, 시혜를 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눈을 뜨게 해서 그 내용을 보게 하셨고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뭔가 배타적, 우리나라는 해야지만 외국에는 왜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건 배타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또 해외 선교도 우리가 또 차별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좀 덜 갔는데 일본 선교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사는 얘기가 당장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나라는 잘 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침략했었잖아요. 지금도 관계 속에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통로로 사용할 때는 우리 것, 내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전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도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요. 복음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입장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박용호 선교사님 계시고 그 전주에 배진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마는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분들을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선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끼리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우리가 편협된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신앙의 특징 자체가, 기독교든 유대교든 신앙의 특징 자체가 우리끼리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온전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 심판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야 될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렙다 과부와 시리아의 나만 장군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구원받은 과부는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나병이 치료받은 환자, 나병이 치료받은 사람은 우리가 시리아의 나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한정시킬 수 없고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렇죠. 고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나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고향인데 그곳에서 더 많은 혜택들을 베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히려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정짓지 마라. 그 당시 성경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듣기에 싫고 여기에 기준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올 만큼 살아오면서 한 가지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옳은 줄 알고 내가 신념에 외쳐서 크게 부르짖었던 것이 한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짓을 했었고 못된 짓을 했었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틀린 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속아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 가치는 우리가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 내가 좋고 내가 싫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들에 대한 희망과 우리의 삶들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얻으면 좋고 내가 많이 얻지 못하면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많이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네가 산 위에 있었는데 딴 동네로 가! 하면서 내쫓는 방식이 확 밀쳐가지고 떨어지는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내쫓아요. 누구마저도요? 예수님마저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끝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지 모를지 거라는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뜻들과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내쫓아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벼랑 끝에서 내쫓아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주석을 보다가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사렛의 설교가 예수님의 무슨 설교라고 그랬어요? 취임 설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그렇게 붙이지는 않지만 설교, 누가복음 나온 내용 중에 맨 먼저 써 있는 설교문이고, 그리고 보통 설교문이 많지 않은데 그것은 있기 때문에 취임 설교라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것을 빗대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될 뻔했다고. 그렇죠. 죽으시면. 그렇죠. 그렇게 재밌게 표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관점 속에서 내가 편협하게 내 것이라는, 우리라는 그런 방식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서 떨어뜨려서 동네 밖으로 내쫓으려고, 그래서 어쩌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30절 말씀이 참 간단한 내용 같은데, 이 짤막한 내용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불의로운 점 하나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불의로운 점 하나를 그 사람에게 딱 들이대면, 의로운 척 하지 마, 너는 불의로운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그 사람에게 의로운 것들을 들이대지도 않고 불의된 것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끝내 그것을 지탱하지를 못해요. 남이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의롭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악한 것들은 악한 일을 저지른 데 있어서 생명을 걸어요. 굉장히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뭘 하기도 끄떡도 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근성들이 훨씬 강합니다. 이게 사회가 의로운 길로 가기 힘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마귀에 의해서 흔들리는 가장 안 좋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마귀라는 이름 뜻 자체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일러 바치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다 말합니다. 쟤 의로운 척하지, 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굉장히 나쁜 인간이야, 약점 하나 딱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로운 척을 하다가 약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행세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일르는 게 또 있습니다. 마귀가 일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내 스스로에게 일러요.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뭘 대단하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다른 사람의 지적 한마디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았어도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쓰러지는 것은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이 이 이야기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내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오는 행동의 내용이 참 묘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한쪽에 있는 사람이 막 해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앞으로 가면서 어깨를 팍 부딪히고 가죠. 기억나시죠? 자, 이 장면을 떠올리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쪽으로 팍 밀어붙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 어깨를 팍 치고 가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온전치 못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 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가. 너희들 가운데를 지나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나는 갈 거야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이런 존재예요. 뭔가 일을 하다가 상대방들이 나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그 한 장면을 만나면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목적을 이루지를 못해요. 상대방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쟤 좌절했네. 쟤 실망했어. 이제 끝났네. 보잘것 없잖아. 그 봐. 뭘 잘한다고. 다 그래. 인간은. 이게 바로 악한 세상 속에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노력할 때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슬러서 가운데를 통과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거든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선하면 그것을 참으면 기다리면 선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되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잘 거스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